마르트스 중창단 아주 참 은혜롭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안강영락교회가 자랑하는 중창단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잘하길래 그러나 했더니 충분히 자랑하실 만합니다. 예, 아주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얼마 전에 뵈었는데 참 인품이 훌륭하시고 참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바른 선교의 개념과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전도에 그렇게 얘기하고 남선교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거는 전도고 남자들이 하는 건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분류해온 방법은 주로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면 선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같은 문화권 안에서 전도를 하면 전도,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면 선교.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할 때도 경찰 선교, 교도소 선교, 군 선교 그럴 때는 선교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좀 특수 문화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선교라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로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전하면 선교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런 분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는 예루살렘에서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선교의 대상이 아닌 게 아니고 예루살렘과 땅끝이 동시에 선교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루살렘이 선교가 안 되면 땅끝으로 선교를 보낼 힘이 없습니다. 이 안강이 지금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강 땅을 열심히 선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강 예루살렘 여기를 선교하면서 동시에 또 땅끝도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이제는 국내는 전도, 해외는 선교가 아니고 국내든 해외든 이 복음화, 모든 곳을 복음화시키는 종합적인 사역, 이것이 선교고 그 선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전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도 선교입니다. 그럼 다음 세대가 커야 우리가 선교가 계속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선교할 수 있는 밑바탕을 잘 까는 것도 또 선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 문제가 한참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헌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막는 것도 사실은 선교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제가 지난 1학기 때 학교에서 연구학기를 주셔가지고 영국에서 몇 개월 좀 머물렀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 보니까 3월 달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길에서 이슬람 사람이 차로 지나가는 행인들을 치고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공연장에서 막 총을 난사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6월 달에 런던 브릿지에 또 차를 몰고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내려서 칼로 임산부를 찔러 죽이는데 40번을 그 여자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걸 말리는 행인을 또 찔러 죽였습니다. 영국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국에 온 이슬람 교도가 불과 한 6%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국 전체 인구에. 그런데도 영국이 지금 감당을 못합니다. 이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들어올 때 이들을 어떻게 복음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데려다가 일시키면 된다, 그저 평화롭게 같이 살면 된다, 이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영국이 지금 완전히 치안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시내 한 복판에서 막 여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유튜브 영상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런던 한복판에서 여성들을 100불에 200불에 막 팝니다. 이게 영국입니다. 영국의 실수는 뭡니까? 자기 나라를 선교하지 못한 겁니다. 그 이슬람들을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선교하지 못하고, 이슬람을 막지 못하면 우리도 영국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선교할 때 윤리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도덕성과 세상을 잘 섬기는 그런 활동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 윤리는 선교의 방법이지 선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뭐죠? 윤리죠, 윤리. 우리의 윤리적 삶. 그걸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바로 선교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윤리적인 삶이 바로 선교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단체가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교의 목표를 복음화로 잡지 않고 선교의 목표를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CC가 삼고 있는 선교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JPIC라는 것입니다. 그 J는 뭐냐면 justice, 정의죠. P는 peace, 평화고, IC는 무슨 영천 IC가 아니고 integrity of creation이란 말인데,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생명 살림,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CC는 무엇을 선교로 목표로 삼냐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또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생명체가 다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니죠.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모든 생명체가 다 잘 사는 사회, 이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다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의 목표는 여전히 이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여기에
목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요, 거기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그게 죄악의 소굴이 됩니다. 제가 스웨덴도 가보니까 스웨덴이 세계에서 제일 복지가 잘 된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북유럽의 아주 복지국가. 스웨덴도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의 자유를 많이 존중하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을 안 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 자유를 무조건 많이 주면 인간은 죄인인지라 자기의 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으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집에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서 성관계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거기 계시다가 이제 끝나고 나면 나오면은 맛있는 과일을 대접하면서 잘 놀았냐? 잘 놀다 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자녀가 성관계를 하든지 뭐 전혀 이거 상관을 안 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부모하고는 완전히 이제 빠이빠이입니다. 부모도 상관 안 하고 자녀도 상관 안 하고 서로 완전 남남처럼 살아간다. 스웨덴 같은데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1950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잖아요. 제일 가난했잖아요. 지금은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대가 행복했을까요? 지금이 행복할까요? 뭐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내던지고 메뚜기 잡으러 다니고 뭐 다마치기 하고 뭐 얼마나 재밌게 놀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지발로 걸어다니는 순간부터 피곤하기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수학학원 가야지, 무슨 영어학원 가야지, 속셈학원 가야지, 줄넘기 넘기 학원 가야지. 왜 학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대학 들어가기 쉬워요? 들어가기도 또 어려워요. 나오면 또 취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어떻게 한 70년 가까이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의 행복도가 과연 높아졌어요? 1950년에 자살한 사람이 많았을까요? 지금이 자살 많이 할까요? 1950년대는 총알이 날라와도 자살 안 해요, 이상하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데도 다들 죽기 살기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복지를 향상시키고 잘 살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살자는 게 아니고요.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GDP를 올려주고 복지 수준 높이려고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방법입니다. 방법. 처음에 우리가 선교하러 가서 어려운 분들은 일단 밥을 먹도록 도와줘야죠. 병이 있는 분들은 고쳐줘야죠. 왜? 복음을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선교의 대상은 모든 곳이고 모든 활동입니다. 여기 땅끝 모든 곳을 복음화시키려는 모든 활동, 이게 선교입니다. 윤리는 선교의 방법입니다. 방법. 절대 윤리가 선교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교는 한마디로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한 선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 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이며 에큐메니칼한 선교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교 목표는 복음 전도,
그리고 방법은 윤리적이고 협력적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선교는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활동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그 유인물 다 보시죠? 예. 그 유인물 보면 첫 번째 복음화를 위한 선교, 괄호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역이 정말 복음화를 향하고 있는가? 예.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정말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봐야 됩니다.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화와 평화 공존은 어떻게 보면 두 개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잘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 공존과 복음화가 서로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을 철저하게 막는 그런 지역이 있죠. 그런 사회가 있죠. 예를 들면 어딜까요? 북한, 중동 이슬람 국가들, 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평화롭게 공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선시대 때 복음을 안전하면 되죠. 안전하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가서 그냥 여기 우리 평화롭게 공존하지 자꾸 평화를 깨가면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전했을까요? 그래도 전했죠. 그러니까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 전도는 평화보다 더 높은 가치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우린 보통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건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평화고요. 처음에 복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남편이 여집사님 교회 못 나가도록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간다고 꼴보기 싫다고 신발을 감춰버렸습니다. 신발을 감추니까 이 여집사님이 자기 5살짜리 딸 신발을 신고 이러고 이제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부인을 아주 시골 얘기입니다. 지금 시골인데 부인을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그 아궁이 있죠. 불 때는데 거기다 막 집어 쳐넣어가지고 머리 카락을 불을 태운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부인이 어떻게 해야 되죠? 나 교회 안 나갈게 이래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간다는 소리 안 해요. 남편이 죽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남편이 이 지독한 여자한테 내가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국 교회를 가. 그 전에 하나 또 있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잡아가지고 머리끄댕이 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남편한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보다 더 잘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평화 공존보다 더 앞서는 것이 전도다, 복음화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선교할 때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좋은 일이 복음 전도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선교를 보면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많은 지금 선교 단체들이 처음에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이제는 그냥 좋은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빈민 구제해주고 교육해주고 그걸로 끝. 복음 전도를 못합니다. 그건 사회 구호 단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좋은 일을 넘어서서 복음 전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의 일꾼을 키워내는 선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병원도 크게 세우고 학교도 크게 세우고 대학교 세우고 막 큰 프로젝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이걸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는가, 선교 일꾼이 커지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요,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복음 전하는 데는 별 관심 없고 고 회사나 대학교나 병원에서 출세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떠나는 날 그 엄청난 재산이 현지인들의 싸움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보면 그 나환자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그 에라곤이라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비싼 땅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그 재산 가치가 뭐 수천억이랍니다. 그 수천억 재산을 두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게 교회 성장에 굉장히 장애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 돈을 많이 들여서 막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이게 복음 전도가 제대로 되느냐, 이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는 늘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미전도 지역, 가장 복음이 덜 들어간 지역을 향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우리가 선교사를 돕든지 그런 것도 다 가장 복음이 덜 들어간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효율적인 선교입니다. 그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역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 사역이 효율적인가? 복음화를 목표로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역이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는 일사불란하고 체계적인 선교 구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까만 종이에다가 돋보기 대고 이렇게 태운 거 많이 해보셨죠? 이거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초점을 작게 맞춰야죠. 초점을 막 이만하게 맞추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안 타요. 그 종이가. 그죠? 왜 그럽니까? 제한된 에너지를 최대한 초점을 작게 맞춰야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교의 중심에 각계 전투식 선교를 지향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는 개교회들은 열심히 하는데 너무 모든 교회가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사역이 막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신학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신학교를 너도 나도 다 하나씩 세워서 막 2-3개씩 신학교 있는 데가 많습니다. 또 어느 곳에 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막 많이 고아원도 세우고, 그래서 중복 사역이, 불필요한 사역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도 어느 나라에 있으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지역에 골고루 가야 되는데 개교회가 알아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관리와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한테 현지 선교부가 선교사님은 이쪽에 가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원하는 곳에 가서 또 중복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개교회가 알아서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교회들이 각자 알아서 선교하기보다는 선교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총회 세계 선교부를 중심해서 총회 세계 선교부가 전체적으로 딱 계획을 짜고, 자, 우리는 앞으로 이 지역에 몇 명의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짜고 각 교회는 그 계획에 맞춰서 총회 세계 선교부를 중심으로 선교를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총회 세계 선교부 그 총무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교단에 1년 동안 가는 총 선교비가 있으면 그 선교비를 원래 우리는 전부 총회 세계 선교부로 보내서 총회 세계 선교부가 관장을 해가지고 보내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아직도 한 절반 이상이 총회 세계 선교부 창구로 들어가지 않고 개교회가 그냥 알아서 보내는, 직접 보내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비효율적이죠. 총회 세계 선교부가 핵심 사령탑이 되어가지고 전체 교회의 모든 선교를 한 곳으로 딱 체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오합지졸. 뭐 군대가 모였는데 전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제대로 리더가 없는 그런 군대를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중질환. 자중질환이 아니고 자중질환이죠. 자중질환이 뭡니까? 자체적으로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체계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리더가 목표를 향해서 쫙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전부 자기 마음대로,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리더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선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교단은 총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고, 우리 개교회는 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성도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다양한 정보도 모으고 의견도 제시하지만 마지막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때 그건 담임 목사님의 결단의 기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온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이제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그 결정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딱 힘을 합해야 체계적인 선교가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거 안강영락교회 와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자리가 꽉 차는 교회가 드물어요. 참 안타깝게도 주일 오후에 가면 이게 헐렁한데 안강영락교회 꽉 차시네요.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데, 중요한 거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모아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되는 집안은 어떤 집안이죠? 잘 되는 집안 가보면은 부모님이 딱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으지만 최종적으로는 부모님과 함께 뜻을 맞춰서 가는 집안, 그 화평한 집안이고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근데 막 아버지는 이 말하고 아들은 나 몰라 하고 방 차고 나가버리고 이런 집안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거기 써놨잖아요. 콩가루 집안. 교회도 희한합니다. 콩가루 집안 같은 교회는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다 마음이 모아져서 선교를 일사불란하게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잘 선교를 감당합니다. 우리 안강영락교회 그런 교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현지인을 세우는 선교. 괄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된 일꾼인가? 자, 선교를 할 때 누가 주된 일꾼인가? 우리가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사실은 현지인이 주된 일꾼이 돼야 됩니다. 자, 랄프 윈터라고 하는 박사님이 선교의 4P 단계 또는 4P 전략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 4P는 첫째 파이오니아, 개척자. 이 개척자 단계에 가면은 처음 선교사님이 가셔가지고 그 교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선교사님이 모든 것을 다 혼자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페어런츠, 부모 단계에 도달하면 거기 이제 현지인 성도가 생긴 겁니다. 아직 성도의 신앙이 좀 어리지만 성도의 신앙이 생기면 부모 단계 때는 어떻게 하죠? 자녀의 모든 것을 돌봐줍니다. 세수도 씻겨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케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파트너, 동역자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선교사와 현지인이 똑같은 동등한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선교사라고 해서 현지인에게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때는 동등하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티시펀트, 참여자가 됩니다. 이제는 현지인이 더 높은 위치에 가고 선교사님은 현지인의 지도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가서 신학교를 하나 세웠습니다. 거기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교육받은 사람이 그 신학교의 현지인 교수가 됩니다. 현지인 교수가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현지인을 이제 총장을 시킵니다. 그럼 선교사는 뭐가 되죠? 그 총장의 지도를 받는 그런 교수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세운다고요? 현지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현지 교회가 삽니다. 선교사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지가 크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결혼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독립을 시켜주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죠. 장가 갔는데도 계속 막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자녀가 큽니까? 못 큽니까? 못 큽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선교사는 현지인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선교사는 현지인을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현지인을 잘 크도록 해주고 선교사는 그 밑에서 썩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다 크고 나면 또 선교사는 떠나서 새로운 선교지로 가서 다시 파이오니아가 돼야 됩니다. 선교가 참 어렵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속성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쓰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지인이 선교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리더가 되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립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교의 최대의 목표 중에 하나는 현지인을 빨리 자립을 시켜서 현지인이 스스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선교사는 조용히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립교회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자립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는 선교 중에 하나가 예배당 지어주는 선교죠. 현지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줍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 중에 하나가 예배당 하나 짓는 게 소원이죠. 아주 귀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지어줄 때도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당을 지어주면 안 되고요. 그냥 예배당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어주면 현지인들은 그 예배당을 선교사님의 예배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의 피와 땀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리창이 깨져도 저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선교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유리창 깨졌으니까 빨리 갈아주세요. 너 지붕이 새는데 자기네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지붕 새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이렇게 의존해요. 그리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떠난 뒤에 현지인 목회자가 그 예배당을 팔아먹고 그 판돈을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죠? 현지인이 현지인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지인이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진짜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다 기도하고 벽돌을 나르고 이래서 교회당이 지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 돈이 50%고 60%고 70%고 모자라더라. 그러면 한국 교회는 아주 몰래 살짝 옆에서 도와줘서 현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지은 걸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현지인들이 자신들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교회를 더 사랑하고 빨리 자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인을 세우고 선교사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안락사, 이게 바로 선교의 중요한 마지막 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교지를 위한 선교. 괄호 속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위한 선교인가?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선교하는가를 늘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 다른 교회 다 선교하는데 우리 교회도 선교를 해야 좀 체면이 살지 않겠나. 교회 체면 살리기 위해서 선교하고 교회 폼을 내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그래서 뭐 시골에 가서 조그만 교회 짓는 것보다는 뭐 신학교를 크게 세우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막 신학교 총장이 되고 뭐 이런 선교를 대단한 선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폼나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꾸 돈을 써가지고 인위적으로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선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또 불필요한 선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미 있는 것, 하고 있는데 막 자기들이 또 하나 더 엎쳐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교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 뭐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가서 선교를 한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선교는 현지인을 위해서, 현지인의 신앙 복음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할 때에 마지막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필요한 선교지에 준비된 사람을 필요한 기간만큼 보내는 선교. 결국 필요한 선교지가 어디인가? 복음이 가장 적게 들어간 곳,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 그곳에 준비된 사람을 그저 뭐 아는 사람이라고 보내고 아는 사람이라고 도와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되고 공부하고 갖춘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 되고 또 필요한 기간만큼 보내야 됩니다. 그 필요한 기간은 언제죠? 현지인이 리더십에 섰을 때, 현지인이 리더십에 섰을 때 선교사는 다시 또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됩니다. 자, 선교는 우리 예루살렘부터 이 안강부터 전 세계 땅끝까지를 향하는 모든 사역입니다. 오늘 이 지역에도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땅끝도 열심히 선교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나뉘어 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른 선교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것, 바로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더 절실히 깨달아서 선교에 귀하게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